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코비드 상황에서도 언제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요즘은 매일 희비의 소식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코비드 백신이 개발되어서 치료율이 90%다, 95%다 라고 하면서 경쟁을 하듯이 매일매일 새로운 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빠르면 내년 1월부터는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소식이 있는가 하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또 코비드 환자가 연일 기록을 갱신하듯이 늘고 있고 또 사망자도 계속적으로 늘어서 토론토 시에서는 어제부터 락다운이 되어서 이제는 소형 교회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비정상이 정상으로 느껴지는 하루하루 속에서 오늘도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누엔 박사가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지체인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 데이브 레이크 복지원에 들어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는 세계적으로 가장 명성 있는 신학자 중에 하나이며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던 학자이기도 한 분입니다. 그의 저서 20여 권은 모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는 높은 보수와 명예를 보장하는 하버드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지체화 시설에 가서 지적 장애인들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돕고 행동 교정을 하는 등 자질구레한 일을 하는 그런 고생은 물론이고 생계 유지에도 어려울 정도의 낮은 보수를 받아왔는데요. 친한 지인들은 모두가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그는 몇 개월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써서 답변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누엔 박사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을 추구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신동이라고 추앙되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회까지 올라왔다. 나의 저서 20여 권은 무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지체와 아담군을 만났을 때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하여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지만 내리막길에서는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는데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꿈만 보일 뿐이지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법들을 생각한다면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처럼 낮추는 삶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뜻인 것 같습니다. 신촌 세르반스 병원 심장병동에 가면 지은이의 이름도 없는 무명의 씨가 걸려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짐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주게 하심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람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시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요. 우리 모든 삶의 여정길에서 매일 매 순간 감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관광 명소를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는 안내 표지판과 안내 지도가 있습니다. 그곳을 더 잘 소개하기 위해서 이 길라잡이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길라잡이입니다. 그분을 다 잘 따라왔다면 우리들의 삶은 아름다운 승리의 생애가 될 것이고요. 그러나 만약에 그분을 놓쳤다면 지금도 헤매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그분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면 얼마나 값진 삶이 될까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책이 있다면 바로 사복음서인데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4권의 복음서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지역 무대에 따라서 크게 3부분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유대 지역에서 봉사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갈릴리 지역에서 봉사를 하셨고, 세 번째가 베레아 지역에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지역을 무시하고 여러 곳을 방문하여 다닌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대 지역 봉사 기간 중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방문했고요. 갈릴리 지역 봉사 중에 그분은 유대 지역을 다시 방문했고, 또 베레아 지역 봉사 중에 또 다른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이보다 더 쉽게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적으로 나눠보면 어쩌면 더 기억하기 쉬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요.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그 시점이 바로 침례죠. 침례는 성령이 그의 위에 내리심으로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했고요. 자신을 완전히 이 사업을 바치기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그런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공생의 첫 기간은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힐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이 그의 공생의 첫 번째 기간이고요. 요한이 옥에 갇힐 때부터 그는 두 번째 공생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것들을 언급해 주지 않는데요. 첫 번째 공생의 기간은 약 한 1년쯤 됩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준 기간부터 요한이 옥에 갇힐 때까지 거의 1년의 세월이지요. 두 번째 공생의 기간이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을 계기로 시작했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한적한 산중 중턱에서 베드로가 이 위대한 고백을 선언할 때까지, 그 기간이 바로 약 2년 정도 되는 예수님의 두 번째 공생의 기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바쁜 시간이었죠. 베드로가 이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부터 이제는 예수님의 세 번째 공생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세 번째 기간은 약 한 6개월 정도 진행됩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공생일을 나누는 중요한 이유가 된 것은 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기간을 3년 반 동안 보내신 것을 우리는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다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공생의 1년을 아주 조용하게 지냈고요.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왕복하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즉시 이 침례 요한이 열심히 일했던 갈릴리로 가서 적극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기별을 전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조용히 보내셨지만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자마자 예수님은 요한이 일했던 지역으로 가서 의도적으로 요한이 선포한 기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외치면서 요한이 다 하지 못한 일을 하신 것처럼 두 번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굉장히 바쁜 2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명성이 급속도로 번져갔을 때고요. 또 수많은 가르침과 이적을 그곳에서 남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쉴 새 없이 환자들을 고치시고 굉장히 바빴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 구해줄 것이다 라고 믿게 되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공생의 시작은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6개월 동안 항상 십자가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십자가를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구절만 봐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지런히 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셨는데요. 요즘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면 자전거나 자동차를 타고 이곳저곳 쉽게 다니실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광야의 길도 사막의 길도 들판의 길, 산길, 해변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5시간, 10시간, 어쩌면 수일을 걸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방랑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났는지 그분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류 구원, 또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었지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려면 우리들의 발걸음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삶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을 견고히 하고 이웃에게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는 더 말할 나위 없이 그 길라잡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분의 길의 방향이 바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길 동안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고요.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죠. 한마디로 이 구원받는 이 길에 관한 것입니다. 잘 가르치시려면 몸소 실천을 옮겨야 합니다. 잘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축복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투, 그분의 표정 하나하나, 그분의 동작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 속에서 풍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길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느끼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인정이 많으셨고요. 그분 자체가 바로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또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죠. 동정과 연민 그리고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바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일들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가 함께 부지런히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봉사 143페이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총회에서도 이 4S의 모델을 각 교회마다 배우라고 권고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섞이셨고요. 또 그들의 긍휼을 여기셨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Socialize, Sympathy, Service, Salvation. 이 4S의 모델을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섞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정말 소문이 나고 허다한 사람들이 무리들이 쫓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따라 산 결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 진정한 길라잡이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 되는 것이지요. 영국 런던의 템즈강 근처에 있는 이 재판소 뜰에는 아주 유명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약 한 2,000송이의 이 포도 열매가 열렸다라고 하는데요. 그 포도나무는 그 포도가 너무나 맛있어서 또 좋은 열매를 맺기에 식물학자들이 이 포도를 종자로 하여서 우수한 포도를 보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자를 연구해가지고 다른 데 심은 것들은 다른 포도나무와 별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학자들이 참 궁금해했어요. 왜 유독 이 재판소 뜰에 있는 이 포도나무에 이 포도가 맛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수년간의 연구를 했지요. 그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 특별한 나무는 그 뿌리가 수백 미터 옆에 있는 강 밑바닥까지 뻗쳐 있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었다고요. 아울러서 양분도 충분히 공급받아서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길라잡이이신 예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린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념관 앞마당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하나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폴란드인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코르자크 선생님의 벌벌 떠는 유대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동상인데요. 그 동상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은 폴란드에서만 약 3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유대인 학생들은 가슴에 노란 별을 달도록 강요당했는데요. 어느 날 한 초등학교에 한 무리의 독일군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특별히 가슴에 별을 단 유대 아이들을 전부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인지를 알았던 유대 아이들은 정말 벌벌 떨면서 가운데 서 있던 그 선생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선생님도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그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독일군은 선생님 보고 물러나라고 했지만 선생님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은 막무가내로 트럭에 유대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선생님도 아이들을 껴안고 함께 타게 되지요. 가스실로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너무 벌벌 떠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위로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선생님과 아이들은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한 후 선생님 물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괜찮니?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 후에 선생님과 아이들은 서로 꼭 껴안은 채 함께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선생님은 가스실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을 꼭 껴안고 함께 가스실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닌 폴란드인이었습니다. 사랑이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는 것이지요. 멀리 있으면서 장밋빛 내일만을 약속하는 것만이 참된 사랑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바로 긍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위로와 약속을 남겨두고 가셨고요. 임마누엘이란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곧 인간의 몸으로 품으시고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이 긍휼의 모습인 임마누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늘 아버지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맡겼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심판장 이 예수님의 모습을 원고 39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으로서 고난당한 사람들 중에 왕이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상이었다. 지상 법정에서 다소곳이 신문을 받으신 분, 하늘 법정에서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 사람들이 멸시하고 거절하고 사단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신 분, 치욕스런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신 그분, 그분만이 보상이나 형벌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의 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분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하늘의 긍휼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 하늘에서 심판을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미국에서 4년 동안 신학을 마치고 한 선교사가 일본에 가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4년 동안 애써 배운 모든 성경과 이 전도에 대한 지식을 일본에서 어떻게 베풀면 좋을지 늘 꼴똘히 생각했습니다.
선교사가 탄 배가 일본 근해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날씨가 악화되더니 돌풍이 불기 시작했고 선교사가 탄 배는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배는 자초되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선교사는 간신히 배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 조각을 잡았고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눈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무 조각도 없은 채 거의 익사 직전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순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무 조각을 이 할머니에게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 일본 땅의 전도를 위해서 신학교 4년 동안 공부를 해온 준비된 선교사인데 무슨 말이야. 내가 살아서 일을 해야지. 이런 이 두 가지 생각이 이 선교사의 마음에서 오르락 내리락 거렸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할머니를 보니 참으로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결단으로 그 나무 조각을 할머니에게 드리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무 조각을 그 할머니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나신 것은 예수라는 분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기억하세요. 라는 최후의 말을 남기고 그는 바닷가의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구사일생으로 구조가 되어서 무사히 육지에 상륙하게 되었고요. 이날부터 할머니는 전도를 시작했는데 나는 예수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살렸다오 라고 외치고 돌아다녔습니다. 후에 교회 다녔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후세 사람들은 아마 그 죽은 전도사가 전도했던 영혼보다 이 할머니가 전도한 영혼이 더 많았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모든 가난한 자, 슬픈 자, 고통당하는 자들과 섞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배고파하시면서 그들을 동정하시고 그들 각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결국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들의 예수님, 그러한 긍휼의 정신을 우리들도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누구를 만난지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명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긍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끝까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이 두려운 세상, 범죄와 죄악과 온영이 물든 이 세상에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길라잡이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길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